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귀한 사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동원의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예, 되게 당연한 질문을 던져서 되게 황당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죠. 그럼 한번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왜 청년부에 소속되셨습니까? 네, 맞아요. 지극히 아주 현명한 대답을 주셨는데, 청년이니까 당연히 청년부에 속해 있겠죠. 청년은 사실 어떤 젊음, 청년은 어떤 활력, 청년은 어떤 열정, 그런 것들을 상징하곤 합니다. 그래서 청년은 교회가 매력을 품고 어떤 다음 세대를 기대하게 만드는 최고의 희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웬 낯선 목사가 와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 어색함 한번 풀어보고자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신은 최고의 희망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들 친하신 건 맞죠? 진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지금 너가 정말 희망 맞아? 라는 표정인데, 자, 옆에 있는 지체의 얼굴을 보지 마시고 그 지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최고의 희망인 당신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통 한 요 정도 하면 한 10초 정도 하고 마는데 끊임없이 오고 가는 이 내용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청년들이 늘 푸르른 것처럼 아무리 세상 풍파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직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짓누른다고 하더라도 청년의 그 푸르름을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한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늘 항상 힘쓰는 자들이며 최고의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가장 큰 최고의 희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를 쓴 저자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숙에 따라 어린아이들, 청년들, 아비들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왜 청년부입니까? 청년이니까 청년부에 소속됐다고 했지만 지금 사도 요한은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청년을 분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부르고 있는 이 아기들, 청년들, 그 아비들을 성장의 기준인 그 은혜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제 앞에 계시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은혜를 받아 성장한 청년들, 자, 사도 요한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은혜를 받아 성장한 청년들이라고 감히 부르고 싶습니다. 연령대가 맞아서 여러분들이 청년부에 소속됐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성숙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성숙한 사무엘과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따라 성숙한 다윗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싶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 다 이렇게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성장했으면 참 좋겠지만 간혹가다 여기에는 아직 영적으로 아기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이미 청년을 넘어선 영적 아비들과 같은 신앙을 가진, 위치를 가진 분들도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초심자가 아니라 더 이상 장막을 벗고서 영광에 이를 준비가 된 자들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귀한 청지기로서 또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킬 주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그 활동가로서의 청년들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또 말씀을 전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믿음의 성숙도를 따졌을 때 믿음의 그 성숙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사역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로 보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속하지 않는 부서는 존재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근데 누가 남자냐 누가 여자냐 성별의 구분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자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 믿음을 한번 돌이켜 봤을 때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 내 성별이 뭐냐가 딱 그렇게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내 믿음만을 바라봤을 때 나는 과연 지금 현재 진리를 위해서 용감하고 믿음에 굳건히 똑바로 서 있으며 영적으로 성숙한 자인가? 나는 지금 왕성한 생명력을 지녀 있고 그래서 활기가 넘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실제 주님이 쓰고 계시는 병력에 속했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싸울 만한 남자들,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영적 전투를 과감히 벌일 만한 자들 중에서 속하여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청년들입니다. 누가 인정하시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금 이 사실을 주지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래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한은 가장 먼저 지금 스크린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뭐가 보이십니까? 너희가 강하고, 가장 먼저 청년들이 지금 강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린이나 아비가 아닌 청년들은 믿음의 성숙도에 있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계층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계층의 그리스도인들이란 사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영적인 힘을 다 갖추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왜입니까? 모든 죄인들은 본래 선하고 옳은 일을 할 능력이 존재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더 편하게 얘기하자면 사람 가운데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다라는 거죠. 모든 죄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모두 다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불경건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일들과 거룩한 일들에 대해서는 거의 무능한 자들이었으며 죽은 자와 똑같았다는 거죠. 왜입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는 영혼들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이 성령이 임하지 않는 영혼들은 어떠한 선을 행할 능력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강하고, 즉 여러분들이 강하다는 그 강함은 그래서 신체의 강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20대 초반이라서 강하고 30대쯤 되니까 슬슬 힘들어지고, 이게 아니라 신체의 활력이 있어서, 신체의 나이가 어려서 좀 더 선한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신체의 강함은 제어되지 않는 황소처럼 악한 일을 하기에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체적으로 강한 자들은 죄의 유혹, 그것도 육체의 죄의 유혹을 받기에 더 쉽다라는 거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누구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따라야 할 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근데 가장 저거의 첫 번째 요건이 무엇입니까? 먼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의 신체로 지금 과연 무엇을 해야 된단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강건한 신체를 인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견딜 수 있도록 늘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내일 월요일인데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네. 이제 또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네. 이런 세상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부모님하고 싸웠는데 일단 용돈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나의 강건한 육체를 통해서 누구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요? 주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늘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이 말하는 강함은 과연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신체적인 강함이 아니라고 했는데 요한이 말하는 강함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강해지고 싶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은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 안에서 강해진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안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강건하여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지배를 받아서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주님이 인정하시는 강한 군사로 세움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이 지금 누구라고요? 청년들, 바로 여러분이란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강해진 자들이 무엇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오직 그의 힘과 그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장에 취직하게 됐어, 내가 어떤 지금 여자친구 만나고 있어,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와서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믿음만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각각의 공동체에서도 말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진 힘은 더불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돕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그래서 그 은혜를 강하게 붙들고 기대하는 우리 청년들은 고난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불평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염려할 만한 거리들, 환경거리들이 생겨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며,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당신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으시구나라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소망을 갖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 현실적인 눈에는 부모의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현실적인 눈에는 오히려 과부할 정도로 부모의 그 부담감을 안고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과 별개로 오히려 더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들을 누가 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 따른 확신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된 여러분, 즉 청년들이 말입니다. 욕과 비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참고 견딜 수가 있다는 거죠. 왜입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아까부터 되게 당연한 질문만 하죠. 여러분도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청년부에 속해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답을 얘기했네요. 어디 청년부입니까? 예, 교회에서 청년부예요. 교회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왔죠. 자, 믿는 자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함께 한 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더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 은혜를 더하신 여러분들이 걷는 길은 누구의 길을 걷습니까? 아까 우리 기도해줬던 최단비 자매는 최단비 자매만의 길을 걷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걷죠. 즉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당연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질 것도 역시 다짐하고 결단하며 예사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오는 나의 연약함, 나의 고난, 핍박, 환난 등이 더 이상 중요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음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근데 무엇이 있다고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리라. 그런데 지금 혹시 목사님, 근데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현실은 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은혜 안에서 강한다고 했는데 나는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그렇게 신체적으로 강하지도 않고, 또 나는 그렇게 스펙이 좋지도 않고, 나는 힘이 센 것도 같지 않은데, 그러면 나는 나이만 청년이지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대로 실상은 청년이 아닌 것입니까? 라고 혹시 말씀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하다못해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르겠고, 영광 돌리는 삶을 내가 지금 살지 못하고 있고, 고난이 있는데 지금 나는 불평이 가득하고, 자족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도 없고 자족하는 일이 거의 없고,
또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말을 못하고 뒤로 욕하고 있고, 욕과 비방을 받으면 그 두세 배로 나는 돌려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는 거죠. 나는 지금 은혜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바라야 될 것은 현실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 저에게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제 눈이 눈앞에 놓인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니 이 문제를 주장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자,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자, 저는 굉장히 쉬운 질문만 드려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부서에 속해 있어요? 예, 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어요? 예,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죠?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드린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 저 1분 전에 질문했어요. 자, 야, 우리 최단비 사매, 죄송해요, 기도했으니까. 자, 지금 방금 드린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죠. 그럼 여러분들 앞에 놓인 문제도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죠. 해결은 또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죠.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이것을 아는데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고, 근데 해결해 주지 않을 때를 나는 대비해서 무엇을 고민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답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실상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지 말고 주님께 쓰임받을 거를 더 생각하고 바래라. 그럼 그 가운데 나머지 문제들은 따라오게 해주겠다고 하신 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이 단순히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고 했죠. 그 멍에가 세상의 짐보다 가볍다라고. 근데 우리는 그 가벼운 짐을 지려고 하지 않고 굳이 애써 내가 예수님 알겠어요 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속는 셈 치고 제발 맡겨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영적인 군사로 사명을 주셨고 이미 그렇게 삼으셨으며 또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죽을 먹는 자로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밥과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이미 은혜를 주셨음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고 선한 일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매주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나의 모습을 통해 자꾸 연약한 모습, 완악한 모습, 완고한 모습이 드러나는 이유는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이 자체는 사실 이미 받은 은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땅하지만 온전히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먼저 받았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행하지 못하다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노라. 누구에게 쓰고 있다고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아니 정확하게 너에게 쓰고 있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린 양 보좌에서 복된 처소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시다는 거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쓰노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해 볼까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된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말씀이 안 들려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나는 부족해요. 사실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라고 내가 애써 어린아이라고 우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거부하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저 안 보이는 구석으로 쳐박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기 힘들다고 스스로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이 인정하신, 내가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미 주님이 인정하신 청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는 아직 믿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 믿음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미 이 자리에 왔다는 거, 이미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를 쓸 계획이 있는 청년이라고 인정해 주셨구나라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모든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썼다라는 이 음성을 믿고 은혜 안에서 부디 강한 자로, 흔들림 없는 자로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강한 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탄들이 청년들을, 특히 하나님이 청년이라 인정한 자들을, 특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안에서 강한 청년이라고 인정한 자들을 자주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강한 청년들은 반드시 공격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유혹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초점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또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세상 것에 자꾸 눈이 팔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강한 청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란 그 사실 때문에 사탄들이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들은 청년들에게 분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 있는 청년들이란 사실이 명확해지면은 바로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시험하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받으십니까?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이제 거듭났죠. 거듭나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자마자 곧 광야로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동일하게 성도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 같은 그 청년들을 망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왜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니까. 만약에 그래서 청년들이 연단되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지 않는다면, 훈련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만의 먹이가 되거나 설령 은혜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잊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할 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고 하나 나에게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은혜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알게 모르게 청년부에 속해 있던 것처럼, 알게 모르게 내 의사와 상관없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알게 모르게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져서 이미 악한 자들을 이겼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와 소유에서 이미 벗어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이미 강한 힘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자꾸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한다는 거죠. 사탄이 이미 승리한 것을 승리했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매일같이 말씀이 생활화되어 있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솔직하던가 아니면 남의 눈을 의식하고 있던가. 자, 정답은 네. 왜 묻냐? 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굉장히 민망해집니다. 어느 쪽이 됐든 사탄은 여러분들 하여금 말씀을 보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들 하여금 말씀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요 정도면 되겠지라는 여러분들이 보는 신앙의 프레임 안에 갇혀서 그 정도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신앙이 디벨롭하는 걸 별로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힘의 근원이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힘의 근원은 말씀에 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좀 답이 나오죠. 내가 왜 흔들리는지. 내가 기도를 하는데 확신 없이 했기 때문이구나. 내가 말씀을 본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궁극적으로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흔들린 게 당연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항변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 왜 저만요? 이런 항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들이 사탄들과 뒤섞여서 여러분들을 은혜 안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청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믿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교리들을 붙들면 사탄은 공격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진짜 그 은혜의 고리를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의심치 않고 굳건하게 붙든다고 한다면 설령 사탄이 공격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그게 더 이상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구단 외우는 게 부담이 되십니까? 설마 구구단 외우는 게 부담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저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 저희 둘째 딸에게 갑자기 구구단 9단을 외우라고 하면은 그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이제 부담이 되니까. 왜죠? 구구단이 충분히 숙지가 되지 않았으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연단되지 않고 훈련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탄의 이만한 공격에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훈련이 되고 연단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삶이 된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된다면 더 이상 사탄의 공격이, 유혹이 더 이상 여러분들의 공격과 유혹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교훈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게 장로들은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죠. 권사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목사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까? 누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나왔어요? 자, 한 번 더 좀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자,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보이스가 작은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좀 진지하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너는 사람이야 라고 인사할게요.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실게요.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살아야 되라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라면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여러분들 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 있고 믿고 담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거한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말씀이 떠나지 않고 내 안에 머물게 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거한다는 것을 두려울 때 여러분들 말씀을 머리맡에 두고 딱 차면 악몽을 꾸지 않아요. 말씀을 이 가슴에 품기만 사탄이 둘을 떠나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이 말씀이 찔림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런 경험 있잖아요. 설교를 듣는데 다른 건 다 졸렸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왠지 그 말씀 하나 기억 남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흘려보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 삶에서 실제가 되길 원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최소한 졸았어도 그 순간은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였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가 되지 않은 실예가 있어요. 바로 하와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죽어라고 했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시험하니까 뭐라 말죠?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의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말씀을 자기 뜻대로 왜곡하고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호하다 그러면 그 순간 나는 교회를 다녀를 붙잡을 게 아니라 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구나, 그렇게 나의 상태를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듯 말씀에서 떠난 상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죄예요. 내가 도둑질해서 죄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해서 죄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말씀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죄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나의 방법론을 먼저 생각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우선이자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는 계속 타협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반복하여 들려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들려준 그 말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결여된 상태는 심각한 죄인 줄 인식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리더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사람이라면 이미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말씀만이 사탄과 이 세상 권세를 이길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높은 망대이자 요새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원수에 맞서는 견고한 성이 되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22절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말씀을 붙들고 위로로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6장 22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닐 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며, 내가 잘 때, 여러분들이 자고 있을 때에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며, 여러분들이 깨어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더불어 말하리니. 인도하며 보호하며 더불어 말하리니. 과연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과연 진정 여러분들에게 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 안에 말씀이 정말로 거하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활을 작동하고 있는 그 은혜의 경륜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활 패턴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매 순간 모든 장소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고 살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그날 하루에 해야 될 업무 스케줄표, 그러니까 일일 업무표를 작성하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고 마지막 끝났을 땐 그걸 복귀하고 다음날 해야 될 업무를 살피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된 분과의 관계를 저는 놓쳤던 거죠. 나의 스케줄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 저녁에 무엇을 할지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아무도. 근데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럼 우리에게서 가장 현명한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나의 상태를 물어보고 내가 나아갈 길을 물어보는 것만큼 가장 정확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이 가운데는 연인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지만, 사랑하는 연인이 또 내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친구가
끝까지 그 믿음과 사랑을 변치 않든가요? 아니면 다툴 때도 있든가요? 예, 다툴 때도 있어요. 저는 제가 쫓아다녀서 저희 와이프랑 결혼을 했지만, 결혼한 지 10년이 됐지만 다툰 적이, 제가 쫓아다녔으니까 한 번도 없을까요? 비일비재할까요? 예, 제가 제 무덤을 지금 파고 있지만 예, 비일비재합니다. 왜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 역시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믿을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한 번 더 크게. 하나님. 진짜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적 분별력이 둔감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기도보다 앞서지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래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쟤는 형석이지, 쟤는 혜인이지 라고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김영희 목사님을 대신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청년부로서 하는 설교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번이 됐든 몇 번이 됐든 여러분께 꼭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 강건하거나 스펙으로 강건해지어서 그것을 자랑 삼는 자들이 아니라 반드시 평생에 걸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강하고 은혜 안에서 강하며 말씀 안에서 강한 자들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으며 삶에서 기쁨도 없고 삶에서 주님의 임재도 없다고 한다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소망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으며 감사를 체험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실 그날이 온 인류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아주 빠르게 진행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청년들은 바로 그날에 강한 신체와 하늘을 찌를 듯한 열정,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놀라운 스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난 너를 모른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왔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청년들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셔도 그의 얼굴을 결코 알아볼 수조차 없고 예수님도 그를 나는 널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만일 안타깝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이 아닌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인지하지 못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날 그리스도께서는 그 안타까운 자를 결코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자라는 바른 의미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기된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는 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른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받는 그 은혜, 다른 사람은 느끼는 그 은혜를 나만 못 누리는 그 불상사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는 분명히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부족하신가요? 아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왜 나는 그 성령의 임재를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왜 나는 성령의 은혜를 시시때때로 늘 누리지 못하고 어쩌다 한번 가뭄에 콧 나오듯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왜 나는 그것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아니 오늘 정확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셨어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 확신 있는 기도를 해. 제발 나를 믿어. 제발 말씀을 붙들어. 이미 너희들은 내가 인정한 믿음의 청년들이고 이미 은혜를 받았으며 이미 내가 은혜를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가 책임질 나의 자녀요 나의 청년들이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설교 다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 안에서 강해진 청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평생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혹시 나이 40이 되었으면 이제 나는 은혜 안에서 강한 청년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불상사가 없길 바랍니다. 나이가 아니에요. 은혜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부디 바라옵기는 말씀과 믿음과 은혜 안에서 강한 청년들이 다 되시어서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청년들,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어느 한 사람의 신앙에 낙오자가 없이 모두 다 인정받고 모두 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며 모두 다 끝까지 인정이 되시는 우리 귀한 청년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